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님이 아프셨대요. 네, 처음에는 이 관절 부분이 아프셔서 입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백혈병과 황달과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몸을 다치면서 입원에 돌아가셨는데 6시 40분경에 돌아가셨는데 5시가 좀 넘어서서 더 힘들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 가실 때는 평안하게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곳에 갔는데 우리가 함께 거기에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라는 찬양을 2번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전도사님 또 간사님들 또 친구들 후배들이 와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아마도 경솔의 마음을 만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 어른들 올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고 또 성령께서 직접 그곳에 방문하시자 경솔의 마음에 참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여러분, 견고하게 서야 한다 이런 얘기 해준 거예요. 견고하게 서야 한다. 이제는 네가 너의 가정을 위해서도 누님을 위해서도 견고하게 서야 된다. 여러분, 자주 만나지는 않는 아버님이었지만 사실은 그 아버님을 이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뭡니다. 견고하게 이제 앞으로 네 인생을 네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견고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경섭에게 갑자기 닥친 아버님의 소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단단한 아이더라고요. 단단한 아이더라고요. 이번에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해서 선생님 제가 1학년 때 어떻게 보낼 거고요, 2학년 때 어디를 갈 거고요, 어떤 식으로 제가 살아낼 거예요. 얘기했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요. 네, 늘 애기 같던 모습에서 예를 들어서 눈이 반짝반짝해서 저는 이렇게 할 거고 1학년 때 이런 것을 경험을 할 거고 2학년 때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1학년 때 어떤 학점을 따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주어야 될 하나의 메시지와 또 사랑은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 아이에게 말씀으로 견고해진 것.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크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경섭에게도 우리에게도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건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11조 예물을 내셨어요. 11조 예물을 내셨는데 원래 11조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11조의 과정을 거쳐 가시는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참 저한테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러면 내가 버는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거를 드리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자기 거 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소산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한다는 전적으로 이 11조를 드리면서 내 것을 드려요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웠던 가정이었거든요. 네, 참 어려웠던 가정이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좀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그러나 그 1년의 시간을 이렇게 앞에서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바꿔간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라고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므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흥을 꿈꿀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와, 교육자도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매일 아침에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들 진짜 관리를 하고 자기 자신을 좀 저거 하지. 아니, 아침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가서 전도한다고, 아니 1년 지나도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바랄 수 없는 일 바라고 믿는 거예요. 네, 어제 아침에도 날씨가 추웠지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일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 사람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견고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견고한 믿음을 우리는 자꾸만 이 축복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축복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 19절을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100세 하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으며. 자, 아브라함이 오늘 100세가 되어 100세 하나 되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원어적인 표현을 정확히 보면 100세가 가까웠을 때, 이런 표현입니다. 자, 100세는 아니었죠. 99세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 오늘 그에게 있어서 몸이 죽은 것 같고 라는 표현이에요. 몸이 죽은 것. 자,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아,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내가 알고 있었어요. 내 몸이 알고 있었어요. 아, 나는 이제는 남자가 아니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 사라의 태가 경수가 끊어졌구나. 이제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19절은 뭐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그러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러나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나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가 아닌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난 못해가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이 말로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가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튼튼하다, 이런 거예요. 네, 모양이 쉽게 부서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단단하고 튼튼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전 성도님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예전 어르신들의 이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분들의 특징은요, 싸움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싸움이 있어요. 네. 오늘 장은영 목사님이나 김영희 목사님이나 저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지만 어느 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면,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때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대부분 다르게 얘기할 때, 네, 뭐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어떤 분은 요즘에 그냥 진짜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나, 저희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하셨냐면, 큰일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큰일이다. 니네 조금 큰일이 발생이 될 거다. 야,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마음이 안 맞을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 둘이서 만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지. 누군가 안에서 골마지고 있거나 언제나 터질 수 있는 거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그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때의 그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싸워도 교회는 와요. 네. 성도님들이 그런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싸워도 교회는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고 싶진 않아도 여기 앉으면 저 반대편에 앉는 한 있어도 예배자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시기가 되면 한국교회 전체 내 이제 집사를 세워야 되고 권사를 세워야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고민하고 막 그래요. 네,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뭘 목사님이 정합니까? 교회에 다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교리와 장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견고하고 단단해져야 돼요. 내 감정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건 견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남편이랑 진짜 막 가정에서 너무 큰일에서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교회 가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거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매일의 삶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견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적으로는요, 굳을견, 단단하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백사라 된 것처럼, 즉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처럼 이건 이제 끝났어 라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여전히 견고한 믿음으로 서십시오. 아멘. 오늘 이 견고한 믿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밑을 보시면 죄송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밑줄 한번 쫙 펴세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야, 이 너무나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가리킨다 생각해서 밑줄 그렸는데 밑줄 꼭 안 그리셔도 돼요. 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가끔 교회에서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알면 알수록, 상황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져.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성도 때는 행복했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정말 제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표현을 잘 들어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문제가 발생되냐면 교회를 다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자꾸 말을 섞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차를 마시러, 아니 예배 시간에 무슨 차를 마시러 가요? 아니 예배 시간에 만나서 얘기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후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금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 오지 않고 중직들이 모여서 회의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의 시간에,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을 얘기하러 간다고, 상담하러 간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 자꾸 문제가 더 커지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여러분 깊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깊이. 어제 오후 예배 때 기도자의 기도 가운데 신앙을 오래 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깊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금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있지 않고 회의를 한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직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 어디 갔나 했더니 오늘 회의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절망스럽게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 그렇게 절망스럽게 생각하냐? 그럼 거기 예배자가 아무도 없으니 있었대요. 그 사람들만 보고 목회해라. 그 사람들 가운데서 중직을 세워라. 뭘 그걸 고민하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자꾸 안 되는 사람을 보면서 일을 하거든.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예배 때 안 드리고 간 사람은 몇 명이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고 했더니 남은 사람은 다 새가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지 마라. 그럼 다 새가족이냐 하고 솔직히 얘기하라 했더니 아니, 그런 건 아니래요. 집사님 원사님 계실 때 그거 봐라. 우리 마음에 약함이 딱 들어오니까 왠지 다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시간에 딴지라고 예배 시간에 회의하는 사람 몇 명 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목사의 마음이 자꾸만 약해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을 봐라.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끝났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야, 새가족이 뭘 알아? 집사가 뭘 알아? 아이, 젊은 집사가 아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아는 깊이가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믿음, 이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잘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이 일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대의 다윗 몰라서 골리앗과 전쟁한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가지만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멩이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어라는 표현은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즉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져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견고하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도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러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러뜨리셔야 합니다. 만약 주님이 부러뜨리지 않았다면 부러진 거 아닙니다. 100세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라의 태가, 사라의 경수가, 사라의 미래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견고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백영욱 장로님 1,000번째 예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하영 나사님 1,000번째 예물로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2,000번째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손정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견고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견고해져야 견고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상황의 견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단단하고 튼튼한 견고함으로 그 상황을 바꿔 나가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견고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중물 예물로 드렸던 그 건축 헌금에 이어서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천일을 정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상황을 넘어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